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에서 이삭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삭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와 적지 않게 오버랩되어 있고 이삭이 위기 상황에서 요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사건이 이삭에게 반복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고 있음을 부각시킵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이 이삭을 향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은 이삭의 삶이 결코 부정적이지 않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삭은 그랄 목자들의 횡포로 3번씩이나 우물을 팠고 그때마다 물을 얻었습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데 그 기적 같은 일이 이삭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이삭은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랄 목자들과의 우물 분쟁을 해결한 후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복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브엘세바는 21장에서 처음 등장한 지명으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이 체결된 곳입니다. 이 이름은 맹세의 우물 또는 7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7 암양을 주고 구매한 일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삭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먼저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과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장면과 유사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데 이 역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일치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가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는데 이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며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이삭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또 나타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개되는 사건 역시 과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있었던 사건의 재현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는데 이삭도 군대장관 비골과 동행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26절에서 29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로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아브라함 시대의 아비멜렉과 같은 인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왔었는데 여기서 아비멜렉과 비골은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의 지위를 나타내는 명칭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마치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지위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보기에 아브라함 때와는 다른 인물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동행했다는 것이 평범한 만남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비멜렉은 이삭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는 이삭이 부유해졌을 뿐만 아니라 강한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자신을 쫓아낸 사건을 꼬집으며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자 아비멜렉은 화친을 맺기 위해 이삭을 찾아왔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 것이 아비멜렉과 이삭의 적대 관계를 화친 관계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거류민이었던 이삭에게 왕이 할 만한 말이 아닙니다. 이는 둘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된 모든 가정을 지켜본 이들은 이삭이 자신들에게 크나큰 위협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일전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탄로났을 때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이삭과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이겠다고 명을 내린 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하게 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삭이 자신을 선하게 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삭을 쫓아냈으면서 그 일은 언급하지 않고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선한 일만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에게 이삭은 자신이 당한 수모를 갚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30절 31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삭은 자신을 쫓아낸 일에 대해 아비멜렉에게 충분히 따질 수가 있었고 자신이 당했던 수모를 대갚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화친조약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따지지도 수모를 갚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언약까지 체결한 후에 그들을 평안히 보냈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한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판 사실을 이삭에게 보고했습니다. 32절 33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이삭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바로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이삭에게 와서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곳을 세바라 불렀고 그 성읍의 이름은 브엘세바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바는 히브리어로 맹세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아비멜렉과 맹세의 언약을 맺은 증거로 삼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맹세했을 때에도 그곳을 브엘세바로 불렀습니다. 이삭은 이제 다시
아비멜렉과의 맹세를 통해 과거의 브엘세바를 떠올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어 본문은 갑자기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사실을 보도합니다. 34절, 35절.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40세에 두 아내를 취했는데 그녀들은 모두 해족속 출신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족속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에서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일로 인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외부로부터 다가온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이 든 적이 없었는데 자녀의 결혼 문제가 마음에 큰 짐과 어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한 번도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과 다투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이삭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삭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이삭의 대적자들이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삭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즉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분명히 볼 때 우리는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삭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